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추한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부터 끝자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끝자락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반전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추한 말구유에 이러한 신비가 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불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기적이 담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자리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자리에서만 진정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끝자리에서만 진정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끝자리에서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피로 함께 한 가족이 된 이들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감동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만 갖춰진 성도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까 교회라는 찬양처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차라리 끝자리에 앉고 차라리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가장 높은 자리, 바로 끝자리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려니까 27분이 됐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했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해서 아까 갑자기 생뚱맞게 없는 게 막 나왔죠. 경청이 언제나 넘치며, 순종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로 언제나 넘치며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또 겸손, 이 단어가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없는데 뭐지? 막 그랬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정진욱 담임 목사님 통해서 품성 훈련 했기 때문에 경청 많이 들었는데, 순종, 감사, 겸손. 그래서 예수 제자 품성 훈련 한 1년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요 근래 저번 주까지 겸손의 품성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수련까지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암송 한번 해야죠.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저도 아침에 계속 외우다 왔어요. 할 때 하려고. 그래서 도저히 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급하게 또 타이프를 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일부러 PPT 안 만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기억을 되돌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품성의 주요 성구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감사, 경청이죠. 경청, 순종. 순종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뭐 떠듬떠듬해도 이렇게 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감사의 우리 성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었던 우리 겸손의 품성의
성구였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도 그냥 잠깐 품성훈련 흉내만 내봤습니다. 예.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제자 품성훈련하면서 뭘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도 주중에 직장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것 같고, 우리 또 찬양팀과 청년들하고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 겸손의 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추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어찌됐든 크든 작든 있는 그곳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파일 보면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뭘 하셔야 될까 이제 고민하실 텐데, 그러니까 겸손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사실 이런 훈련을 받고 맞춰진다고 해서 하면은 우리 책더리 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료한다고 해서 어떤 훈련 과정들이 수료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신약이니 구약이니 조직 신학이니 다 배웠을 때, 이제 너네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 가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다른 것에 좀 구애받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순종을 하고 막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까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지만 냄비 다 태먹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안 되셨다고. 안 돼요, 잘.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이미 유튜브에 다 올라갔습니다. 수료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을 뿐이고, 앞으로 평생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자로서 훈련을 어떻게 받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책을 떨이하고 마치는 것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다 부름 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평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난 제자가 됐으니까 다 됐네, 그게 아니죠. 예수 제자 품성 훈련을 받았으면 그걸로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절 5절에서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 5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전에도 거짓말 나왔었는데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미혹하는 영에 휘둘려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양심에
칙해요. 불로 낙인 찍힌 것처럼 그렇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도 가르쳤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의 특징을 한 가지 보면 그들은 금하고 있는 것,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혼인도 금하라, 뭐 이렇게 했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로 지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교사들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5절 이하부터는 뭐뭐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나오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의 유와 참여하다라는 뜻의 세비야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경건을 원어로 살펴보면 잘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7절에 나오는 경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경건하면은 아마 뭔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강조되는 차원에서의 해석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예수 제자 품성 훈련하는 것도 뭡니까?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경건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뭐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보다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은 우리가 아까 제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적인 측면은 경건이 가진 한 단면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조화는 하나님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는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은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을 때 경건에 이르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열심을 내라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균형을 갖춘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조금이나마 나의 이 주님 닮은 인품과 성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도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끝이 아닌 시작의 기회를 삼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7절 끝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짐나조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운동 선수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선 훈련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이던 단어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하고 조금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연단하면 뭐가 되게 막 무게감이 있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운동 선수들이 훈련할 때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헬스 클럽 같은 데 가면 트레인 한다고 그러죠. 예, 트레인 아니면 훈련하다 그리고 연습하는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디서플린 훈육하는 그런 등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경건이 아까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 가는 그 일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갈 때 그 경건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훈련과 연습 없이는 결코 연단에 이를 수 없다. 연단을 통해서 결국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은 그냥 저절로 습득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쓰인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사랑의 그런 실천이라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수제자 품성훈련에 이런 훈련들을 뭐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훈련을 어떻게 연단받고 해야 될까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성숙과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 마쳤네 책다리 합시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책다리 합시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결국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우리는 삼고 그걸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욱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요요 현상 잘 알고 계시죠? 요요 현상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쉬니까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뱃살은 진짜 안 빠져요. 좀 안 맞는 바지 제가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냐면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요. 위에 거는 그런데 그래서 좀 빼가지고 입을까 해서 남겨놨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한 7, 8개를 바지를 다 버렸어요 최근에. 근데 살을 빼기 위해서 그 애를 써본 사람은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 것입니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살이 빠질 것입니다. 먹는 거 못 먹고 진짜 침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뺀 살이 어때요? 원상복귀 되는 데는 금방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 버리는 것이 슬픈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 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써 놓은 경건 훈련인데 얼마나 애써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작정을 하고 하면서 그거 쌓아놨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되돌아버리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2-3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도할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을 몇 번씩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해서 뭐하나, 주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해서 뭐하나, 내가 교사의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더 이상 힘을 낼 의욕조차 잘 안 생기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수원대 총장님 그 영상 봤을 때 내가 있지 않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힘들어도 하나님 내 편이신데 경건의 훈련이 지속되도록 먼저 나를 연단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는 끝이 아닌 시작의 기회로 삼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곳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곳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구원의 성취에 이르는 자리에 이를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화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은 주로 언어로, 말로, 입술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라고 했어요. 살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 자신도 살피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일도 전했던 말씀도 살피지 않고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나도 막 살고 살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전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지극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느꼈는데 구원에서 어쩌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행함으로 살피고 성숙함에 이르고 성장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 우리가 아까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은 바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성숙한 인격일 것입니다. 그것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때리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이 성숙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어떤 간증물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받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귀엽기도 하고 조금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한 일부만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엄마가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 엄마는 차 안에서와 집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차에서 동화를 틀어줬는데 이제는 찬양을 듣느라 동화를 못 들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서 8장을 계속 틀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보다 더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때 옆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30분 알람을 맞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는 매일 숙제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숙제할 때 옆에서 엄마도 숙제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엄마를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커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는 좋은데 숙제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른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찡한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있을 때 민수기 6장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머리 안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바쁘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 아이 눈에 비춰지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본이 아마도 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 각인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그런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자녀에게 더할 수 없는 정말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걸로 삶으로 몸으로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훈련이란 바로 이런 성숙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품성훈련 진행하시면서 혹시 낙심한 마음도 드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낙심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왜 안 되고 왜 내가 해야 되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왜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겸손해야 됩니까?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성숙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처럼 잘 훈련받은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본이 되는 우리 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 평생에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이 마음을 담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천성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이 뭔지 좀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도 쌉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단지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조건 칭찬만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과연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도 일부의 모습이지 진정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나 또 정결함이나 아까 우리 얘기했죠. 경청, 순종, 감사, 겸손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청지기적 삶, 구제, 관용, 용서, 긍휼, 오래 참음, 자기 비움 등 다른 모든 선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세상이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죽는 삶까지도 다른 종교와 철학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의 영이 강하게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잘못된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들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미혹의 영이 강하게 기승을 부리는 지금,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는 가짜,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 우리는 더욱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15절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따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이 곧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성취해가는 사건이 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해 표요처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이 모토를 두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크든 작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왕 부르심을 받았으니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사역의로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을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인생을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실력도 능력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펙도 아닌 바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한 체육관 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쓴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오기만 하세요. Just show up. 나오기만 하세요. 체육관 벽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한 헬스 트레이너가 옛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자기와의 다짐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나오기만 하세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나오기만 하세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늘 정말 피곤해요. 내가 내 돈 내고 나가는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피곤하는데, 피곤하다는 거 안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라고 오늘은 못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나오기만 하세요. 나온다는 것은 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세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말이실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늘 하던 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진정 다시 부르심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왕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면 그 성품을 아까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엄마라는 글을 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사랑하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렇게 살아가네.
내 자신을 먼저 연단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뛰어넘어 곳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다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